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 예전에 모 그룹에서 사회공헌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그 전문가가 계십니다. 이분은 전문가로서 사회적 기업, 그리고 또 장애인 고용, 그리고 장애인들의 그 인식 개선, 뭐 이런 그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요. 은퇴하신 지금도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자 애를 쓰시는 그것이 제가 참 존경이 가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 1997년도에 북한에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가뭄과 식량난이 겹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는 그 참극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망 숫자가 놀랍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은 숫자가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던 1997년도에 이 집사님이 미국에 계셨는데요. 어느 날 미국 TV에서 북한의 그 참상을 보도하는 걸 본 겁니다. 그 보도를 보는데 그 두만강에서 그 사람이 시신이 둥둥 떠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분은 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집사님의 부모님의 고향이 북한인데 특히 어머니의 고향이 그 두만강하고 맞닿아 있는 회령이라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받은 쇼크가 그 부모님이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으셨으면 저게 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신이 둥둥 떠내려오는 그 두만강 그 화면을 보면서 이분이 그 든 생각이 저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어쩌면 나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로 이분은 뭐 미국에서 그 한국인으로서는 뭐 어떤 기록을 갖고 있다 할 정도로 잘 나가시던 분인데요. 이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닌데, 그럼 이런 생각을 또 한 겁니다.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와 세상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하시고는 실제로 그런 많은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제가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인생이란 게 그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구나. 그날 만약에 그 두만강에서 시신이 둥둥 떠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고 이분이 끔찍하다, 그 텔레비 꺼라 그랬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 화면을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니까 그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에너지를 제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집사님의 간증이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이 집사님의 그 깨달음하고 참 비슷하다. 참 이거를 제가 경험을 마음속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 이 인물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비극이 계속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해버립니다.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지도자 느헤미야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락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당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최측근,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는 남부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호요식할 수 있는 그 자리인데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자기 동족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뭘 묻느냐가 그게 그 사람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귀환한 그 동족들은 어떠냐 물으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가슴 아픈 동족의 소식을 듣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참 귀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니 지금 자기는 그런 고생하는 동족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는 왕실의 고위 관리로서 너무나 호요식하고 살고 있는데 그 동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는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놀라운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왜 느헤미야가 이런 사스고생하는 그 자리로 빠지게 됐느냐? 그 모든 출발이 4절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니 마음이 가는 걸 어떡하냐고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가는 그게 사명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날 뉴스를 봤는데 이 집사님만 유독 그 시신이 둥둥 떠내려오는 그 강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인생의 어떤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들려지는 그 무너진 성벽과 또 끔찍한 그 상황을 듣고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런 점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참 귀한 게요, 그 자기 민족의 현실 앞에 자기는 너무나 지금 참 권력과 물질과 모든 걸 다 갖추고 부족함 없이 살지만 그런 자기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느헤미야가 귀한데요, 이번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본문에서 이 감동이 되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민족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데 그 고통을 단계별로 이것을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 단계를 보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그가 고통에 빠져요. 그래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데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 두 가지 단계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그는요, 그 자기의 슬픔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슬픔을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폐허 소식을 듣고 슬픔으로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걸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나가는 재료로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처럼 이 슬픔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인물들이 참 많은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예요. 한나는 난임으로 임신하지 못할 때 그의 적수, 그 연적이라 그러죠. 그 연적인 브닌나라는 여자가 얼마나 조롱하고 자기를 괴롭히는지 한나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거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뭐 너무 잘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으로서 이런 구도에 빠져 있는 것만큼도 고통이 있겠날 정도로 지금 한나는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나가 귀한 게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만약에 한나가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저 자신과 상대방을 파괴하는 쪽으로 그렇게 몰고 갔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나가 자기 고통을 상대방과 자기를 파괴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지 않고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쪽으로 승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한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질투가 가진 에너지가 막 엄청난 건 다 아시죠? 이 질투가 이게 말로 다룰 수 없는 에너지예요. 한나가 막 그 질투심, 아니 내 연적은 지금 저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나는 왜 자식이 없냐고, 그 말로 나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분노와 그 질투, 이게 막 엄청난 에너지예요. 그걸 기도로 승화시키니까 사무엘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의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그 슬픔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승화를 시켰는데요. 제가 그 느헤미야가 드린 그 기도를 보니까 뭐 핵심은 회개예요. 근데 제가 이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에서 제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6절 끝부분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게 굉장히 제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남 탓을 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는 게 그 있지도 거기 살지도 않은 그 느헤미야의 잘못이라는 게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바로 찾아오는 게 남 탓이에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그렇게 그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막 그냥 막 이 여자는, 내 아내는 뭐 살 중에 살이고 막 뼈 중에 뼈라 그러고 그렇게 표현도 잘하고 그러던 게 딱 그 범죄하고 나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고,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은 거 아니냐고. 그 참 내가 봐도 그 남자로서 좀 아담이 치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싹 태도가 돌변할 수 있을까? 은혜 못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오늘 우리 가정, 이게 뭐 남탓 공화국 같아요. 뭐 정치가들이 뭐 허구한 날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뭐 야당 때문이다, 이게 여당 때문이다, 뭐 저 당이 잘못한 거 아니냐. 막 머리가 아파요. 언제 한번 느헤미야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참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나아가,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제가 이 책임 전가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요, 그 문제 있는 가정을 다루는 TV, 하도 그 프로를 많이 이야기해서 제목을 말 안 할래요. 하여튼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프로를 내가 유심히 보니까요, 그런 가정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부 사이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그 상대방을 아주 비하를 해요. 제가 그 프로를 유심히 제가 관찰하면서 보는데요, 한 번도 예배가 없이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 대하여 네가라 그래. 네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시시한 거 아니냐, 네가라 그래. 기본적인 호칭이, 존중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기 출연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 부부의 공통점이 책임 전가예요. 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내가 뭐 결혼하기 전에 안 이랬다. 네 만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건 맞지 않은 말이건요, 우리가 본인의 책임은 외면하고 그 상대방 탓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회복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는 나와 내 조상의 죄, 나도 그 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게 참 지도자가 보여주는 본이라고 하는 게요, 구약의 여호수아도 그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게 더 충격이 컸던 게요, 저 전쟁은 우리 반드시 이긴다, 질 수가 없다 그랬는데 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패인의 원인을 아간이라는 그 사람의 범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여호수아를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는 누구 잘잘못 뭐 이거 규명하고 뭐 조사단을 만들고 그런 게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가 보여주는 모범이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8절이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뭐 누구 탓이다, 저놈 때문이다, 저놈 저거 죽이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그 어떤 슬픔의 일을 겪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정서가 얼마나 참 순탄한 그런 고요한 호수 같은 그런 정서겠냐고요. 자꾸 우리는 원인 규명하자, 이거 누구 잘못이냐, 이런 걸 막 내세울 때는 대부분의 사람 내면에 내 잘못은 없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아버지의 죄, 여호수아처럼 누구 잘못을 가지기 전에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님 앞으로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리고 8절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은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하나님께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여러분의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기도하는 재료로 삼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 단계는 그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승화를 시켰다면, 두 번째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게 뭐냐 하니까 그 기도를 사명으로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1장에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2장으로 넘어가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결단과 실행으로 옮기는데요. 자, 느헤미야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왕에게 이르되, 이게 참 중요합니다. 1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데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2장으로 와서는 왕에게 아뢰되,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와, 역시 기도하니까 막 속이 시원하네. 아마 기도하고 나니까 막 속이 뻥 뚫리네. 기도가 그런 효험이 있습니다만 그러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사람이 살 것 같아. 그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장으로 건너가기 위해서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는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구체적인 기도한 다음에 행동이 그를 뒤따르게 했다는 거. 여러분 워낙에 기도도 안 하시지만 그럼 어쩌다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렇게 하고 끝나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은 그 기도 안에서 역사하는 힘을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과정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요. 자기 존재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입술의 부정함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6절에서 스랍이 핀 수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잖아요. 오늘 여기서 사죄 연총을 경험하잖아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요 그 감정적으로 은혜의 감격에 빠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적으로 뜨거워진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것을 사명의 자리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나 3시간씩 기도해 그거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요, 나는 3시간씩 기도하기 때문에 내 가슴은 불타고 있어. 사명으로 나는 뜨거워 있어.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이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기 나오는 역사하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 작동한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역사하는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무언가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실제로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하는 힘입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동력이 생기고 꿈을 가진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에너지가 생겨나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내버려두면 시들시들해지는 게 인간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시들시들해지지 않습니다. 같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만드는 것.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세워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 지친 사람, 방황하는 사람, 이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일을 교회가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이제 지금 우리 드림 사역원에서 이제 이 고령화 시대에 중장년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 드림 사역원에서 이제 노년층에게는 외로움이 아니라 소명의 길을 안내하고 가르쳐 드리는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마무리를 이 구절로 하기 원합니다. 시편 15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며 응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